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왜날 사랑하나 12월 전체 설교 시리즈의 주제이고요. 오늘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타락되었기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히 보이고 훌륭한 존재는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모순된 얘기 같고 좀 아이러니하고 이상한데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는 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타락되어서 전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연애하고 자식을 낳고 기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정도는 아니지 하면서 사랑의 그 낭떠러지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아하, 내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반대로 저 사람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낙인을 찍고 진단을 내립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타락되었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었기 때문에, 가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하십니다. 알고 계셨죠?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리고 어여쁘기 때문에, 물론 오늘 찬양처럼 햇살이고 우리가 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밟힌 꽃이라도 어두컴컴한 햇살이라도 그러한 우리 존재를, 그 비천한 나를, 그 천한 나를, 추하고 정말 절망스러운 나라는 존재를 타락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타락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지금 이 아침에 이렇게 세련된 모습으로,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죠. 예배당에 나왔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누가 모른다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흉측함, 처참함, 어두움, 말 못할 사정이 다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지? 여기서 살인범은 안 계실 테지만 순간적으로 저 사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그 생각 품은 게 내가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뇌 속,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은 많은 부분 이제 죄의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지만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할 테지만 즉흥적으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고, 저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야 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숱한 반복 속에서 타락된 내 자아를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잊었을 수 있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어두움에서 짓기 때문에.
또렷한 그런 상황에서 죄의 소굴에 들어가지 않고 어두컴컴한 상태로 타락된 나를 잠깐 만났다가 재빠르게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또 다시 가리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되었기에 그 어떤 손길로도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마치 어떠한 물질 중독으로 인해서 뭐 마약이 됐든 술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우리는 완벽하게 꽁꽁 묶여 쇠줄로 감겨 있을 때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아니면 풀려날 수 없습니다. 아침에 교회 왔는데 노숙인 분이 교회에 와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한 분 오셨었는데 이제 신도시가 그렇게 돼가나 봐요. 신도시가 무슨 말이냐면 처음 신도시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기준으로 보면 동네 노는 애들도 별로 없어요. 도시 처음에는. 근데 이제 도시가 한 20년 됐잖아요. 이 동탄이 20년 정도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노숙하시는 분들이 이상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노숙 사역 하는데 가서 현장에 보면 그분 사업하던 분이고 회사 생활하던 분이고 가정에 있던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여쭤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너무 있더라고요. 충격적인 배신을 당하거나 심각한 어떤 절망에 내몰리면 그냥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 완전 바깥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셨다가 찬밥을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침에 뭐가 와 있어요? 김밥이 와 있어요. 그래서 김밥을 드리면서 이거 우리 성도님들 드시는 건데 드시고 예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1층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서 어디로 가실라 그러길래 어디로 가세요? 이제 건너편 교회도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요. 제가 이제 스타일을 알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한 바퀴 싹 돌면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수확이 생기는데 사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혹시 다시 오시면 환대하시고 축복하시길 선언합니다.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염도 길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쓰고 가방도 큰 거 메고 뭐 그러셔요 보통. 동탄에 이제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타락되었기 때문에. 근데 왜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타락된 그런 죄성의 경험이 나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타락된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저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교도소는 안 갔다 왔고 사회생활 괜찮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 뭐라 할 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오늘 가장 마지막 말씀에서 그게 등장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타락된 내 본성과 내 자아와 맞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맞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절망스러운 내 현주소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 주님 뭐라 그러세요? 예레미야 말씀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경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용서를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섬김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헌신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사랑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타락되었지만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궤도의 선상에 오르는 것 같지만 또다시 이탈되고 또다시 죄에 허물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될 거야. 그것보단 내 죄를, 내 타락을, 내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타락된 것은 전 인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타락의 성격, 부패의 성격, 이것을 예전에 이단과 경건한 자들의 논쟁이 좀 있었는데,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담의 죄가 아담의 죄지 그 외의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전 인류에게 죄의 역사가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이 유일하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거 좀 나중에 한번 영상을 내년 중순 정도, 내년 한 중반기 정도 볼 영상인데, 여러분 예전에 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돌리? 복제양 돌리 들어보셨죠? 정자 없이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난자에다가 체세포를 분열시켜서 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과학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자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잠깐 이거는 곁길로 가긴 했지만, 그래서 생명윤리와 동성애 부분, 또 생명의 가치에 대한 영상을 한 1시간 정도짜리 영상인데, 기회 될 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이 타락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 타락의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덜 타락하고 어떤 시대는 괜찮은 시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 시대든, 노아 시대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한 사람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노아 포함해서요. 사사 시대에도 뭐라 그래요? 더욱 타락하고, 사사가 죽으면 더욱 타락하고. 사사기 2장이지만 사사기가 20장이 넘게 있지만, 이미 사사기 2장에서는 사사기 전체에 대한 인트로를 통해서 계속 사사가 죽은 후에는 돌이켜 타락하고 돌이켜 타락했다는 게 결론이에요. 인간의 죄는 예전에 심각했고 오늘날에는 조금 사랑이 젠틀해서 괜찮다가 아니라 늘 하나님 떠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락된 상태다,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 모세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할 것 없이 모든 시대에는 부패함과 타락됨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9편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한 번 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린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이걸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타락된 우리들이 살아갈 방책을 주님이 사실 주셨어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주님, 죄악이 나를 이겼네요. 미움이 나를 이겼네요. 분노가 나를 이겼네요. 저주가 나를 이겼고요. 중독이 나를 이겼고요. 증오가 나를 이겼고요. 분개함이 나를 이겼고, 게으름이 나를 이겼고, 나태가 나를 이겼고, 수많은 죄악들이 나를 이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대별로의 부패함과 시대별로의 타락함을 잠시 보았는데,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출애굽 시대에 모세는 괜찮지 않았나? 모세의 경우도 그는 살인자였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분노의 주인공이었어요. 다윗의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는 왕이었지만 가늠한 자였어요. 방주로 구원을 얻은 그 사람조차 술 취하여 자녀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그들도 배신자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노아가 있더라도, 다니엘이 있더라도, 욥이 있더라도, 그들 그 자신이 죄를 깨달아 구원받을지 몰라도 그 자녀들도 그들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타락되지 않은 자가 없다는 거죠. 제자들의 경우를 좀 핵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와중에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타락된 자기들의 본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라 말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랍비여, 나는 죄인이 아니지요. 그래요. 이야, 곧 예수를 팔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유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마가복음 기준으로는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을 전체 다 말해요.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타락된 자 아니지요. 나는 죄인 아니지요. 나는 악인이 아니에요. 그래요. 결정적으로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그래요. 주님이 이런 가룟 유다 제자들 베드로를 타락되었기 때문에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죄가 뭔지 모르고 죄를 짓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애원하시고 구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죽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 됐으면 정말 배신자이기 때문에 정말 유치한 배신자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뻔히 아는 걸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괘씸해서라도 그냥 상대 안 하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존재, 유대인들의 제일 큰 죄는 배신죄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조와 신뢰와 정직과 관계이기 때문에 배신자라고 낙인 찍힌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서도 문제지만 배신자사라도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존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사랑스러워하지 않을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예요. 오늘 오전에 잠시 들렀던 그 노숙인 아버님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아버님은 아니더라고요. 젊더라고요. 제가 보통 노숙하시는 어르신들 뵈면 아버님 그러는데 젊으세요. 50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경우 자신의 타락을 알지 못하여 나는 괜찮은 자지요, 난 아니지요, 나는 괜찮은 자지요 주님 앞에 들이대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네들을 위해 죽어주시며 사랑으로 표현하시죠. 우리의 경우를 볼까요? 우리의 경우 로마서 3장 9절, 시편 19편 12절의 말씀에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을 읽으면 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늘상 자기의 허물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허물.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장경국 집사님께서 감사하게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월요일 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눈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만 감사하게 한 20분 정도를 서글피 우는 환상과 그 어떤 꿈 비전을 통해서 하면서 일어났어요. 내가 울고 있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밤에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 문자가 왔잖아요. 속보 문자가. 그래서 잠을 못 잤죠. 새벽 2시까지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허물을 지적하고 누구를 위해 타락된 모습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 외부적인 상황을 논하고 평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느 당이 옳으니 어느 사람의 판단이 그르니 쉬워요. 뭐가 어려울까요?
나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내 허물. 나는 그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왔나? 내가 무릎을 꿇었나? 사실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번 주 일 아니더라도 신기한 나라인 거예요. 70년 이상 분단된 국가로 여전히 총을 겨누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태연하게 살고 있어요. 안전하다고. 그러나 이 안전이 사실은 늘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전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죄악을 눈 감아주시고 예수의 피로 물들지 않으면 정말 뭐라 그러죠? 바람에 있는 초처럼 풍전등하라 그런가요? 그런 상황인 걸 외국에선 이전부터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투자 대상이 리스크가 남북의 분단 상황, 이것이 가장 큰 리스크이긴 하죠.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이슈가 이번 주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타락된 내 자아를 깨닫고 예수께 붙들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우리 장경국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중보자로 서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가도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이것들은 내 허물이 뭡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나는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와 마가복음을 갖다 이렇게 믹싱을 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허물이 있어요? 허물 많죠. 근데 야곱이 물론 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라반이 정말 야곱을 괴롭게 한 건 맞아요. 그러나 야곱이 그렇다고 자기 허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바라봤을 때 범법자이든 노숙인이든 내가 보기엔 비천한 인생이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손가락보단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이길 축복합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저도 19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 죄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실 때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니 내 붉은 죄, 벌건 죄, 내 추악한 내 내면의 세계가 한 번에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허물을 깨닫지 않고 죄악이 나를 이기지 않은 자에게 예수의 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마지막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타락된 허물이 있는 부패한 자임을 발견해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타락된 자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렸지만 불뱀에 물려 통증을 모르던 자는 바라보지 않고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불뱀에 물려 원망하다가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고 노뱀을 바라봐서 되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내가 죄로 인하여 타락된 본성이라는 걸 발견한 자가 죄인 되었을 때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